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 새로운 한 해 2026년이 밝았습니다. 설렘과 다짐, 그리고 새로운 기대를 품고 한 해의 첫걸음을 내딛는 시간인데요. 앞으로 어떤 길을 걷게 될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걸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올해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새해에도 말씀 안에서 방향을 확인하고 복음 안에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194회 생수의 강 지금 시작합니다.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할지, 무슨 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잘하고픈 마음 늘 간절하지만 보이지 않는 길에 그저 막막할 때 한 걸음 또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자. 수많은 두려움은 모두 떨쳐버리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자.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홍해 앞에서 요단강에서 놀라운 기적 앞에 꼭 필요한 것은 나는 약하고 나는 못해도 능력의 주님 향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또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자. 수많은 두려움은 모두 떨쳐버리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자.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못한다고 하지마, 주 너를 도와주시리. 안 된다고 하지마, 주께 능치 못함 없네. 못한다고 하지마, 주 너를 도와주시리. 안 된다고 하지마, 주께 능치 못함 없네. 한 걸음 또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자. 수많은 두려움은 모두 떨쳐버리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자.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도록. 첫 순서는 형제자매님들께서 평소에 좋아하거나 묵상이 되었던 찬양을 소개하는 나의 찬송, 나의 노래입니다. 어머니에서 교제하시는 김소연 자매님께서 사연과 함께 너를 위해 찬양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2구역에서 교제하고 찬양대에서 봉사하는 김소연 자매입니다. 언젠가 찬양대에서 구원생일 축하를 받았을 때 김태현 집사님이 톡으로 널 위해 찬양을 선물로 보내주셨는데요. 그 전에도 이 찬양을 알고 있었지만 찬양을 듣는 순간 가사들이 제 마음과 영혼을 흔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날 위한 주님의 사랑이라는 가사는 너무도 은혜롭고 환희에 찬 감사를 눈물겹도록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힘겨움, 암흑 같은 제 삶이 환히 밝아지며 주님의 사랑에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은 만족으로 다 채워지는 감사와 기쁨이 넘쳐 흘러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 만날 때까지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널 위해 신청합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널 위해 찬양처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분명한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사연이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와 소망으로 살아가길 바라며 자매님께서 신청해주신 찬양 널 위해 함께 듣겠습니다. 아침 해가 누굴 위해 뜨는지 부는 바람은 누굴 위해 부는지 저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바다는 누구를 위해 있는지 시적 위는 새가 무엇을 노래하는지 흔들리는 나뭇잎들은 무엇을 속삭이는지 밤하늘 가득한 저 별은 누구 위해 반짝이는지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주님의 사랑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사랑의 노래 주께서 널 위해 만물을 지으시고 널 향한 사랑을 전하시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늘 너를 감싸안고 있음은 날마다 뜨는 저 태양처럼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주님의 사랑 이 모든 것 다 널 위한 사랑의 노래 주께서 널 위해 만물을 지으시고 널 향한 사랑을 전하시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늘 너를 감싸안고 있음은 날마다 뜨는 저 태양처럼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날마다 뜨는 저 태양처럼 변함없는 주의 사랑이 (194회) 기도 부탁은 어머니회에서 교제하시는 차은경 자매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1구역에서 교제하는 차은경 자매입니다. 1월 대집회
임경혜님을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주교에 처음 인도되신 것은 32구역 안광철 형제님을 통해서였습니다. 저희랑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인연으로 챙기게 되면서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들었지만 확신을 갖지는 못하시고 처음보다 점점 알아가고 있다고 하시네요. 임경애님을 인도하면서 함께 전도하는 모습에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가 아닌 각자 쓰임이 다르고 서로 협력하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영혼 임경애님께서 26년 1월 대집회 전일 참석하셔서 말씀 잘 듣고 꼭 구원 받으시기를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자매님 사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임경애님을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혼자가 아닌 서로를 세우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참 귀하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26년 1월 대집회에 전일 참석하셔서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으시도록 저희도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 말씀까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정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억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회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뇨.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뱉어버리면은 주워 담지를 못하잖아요. 발 없는 말이 이제 천리를 간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 바퀴 핑 돌아오면은요, 나중에는 이제 엉뚱하게 들립니다. 말은 사람 이제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이제 인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래서 말이 많으면은 허물을 면기 어렵다고 했는데 말하는 사람의 책임이 있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은 더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로마서 2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남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너는 도둑질하냐?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너가 간음죄지 있냐? 같이 이제 앞에서 리더들이 뭐 봉사회장, 어머니 회장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교제를 하면서 말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럼 책임이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40절 41절.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자, 우리 육신을 만드신 분이 우리 속사람, 속도 만들지 않았냐.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이나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더러운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 이 손은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은 소화돼서 뒤로 나가지만은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진짜 더러운 것은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악한 생각이에요. 이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 사람을 만든 하나님께서 우리 속도 만들으셨다. 그래서 속 사람이 온전하게 되려면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같이 말을 해야 된다. 대화를. 속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 속에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이 쌓아져 있으면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사람은 속에 악한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 이 말씀 진리죠.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도록 되어 있어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냐에 따라서 거기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으니라. 그래서 이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딱 들어있으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마태복음 12장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어렵담을 받고 내 말로 정잠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말은 딱 하고 나면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야. 안전뱅이가 천리를 본다. 천리. 소경이 천리를 본다. 앉아있는데 자기는 가지도 않으면서 참 멀리까지 다 이제 봤잖아요. 그죠? 근데 말이라는 것이 돌아가지고 그 사람에게도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모여있는 사람들끼리는 거기서 서로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나쁜 말을 해도 괜찮아요.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도 낫다고 하니까 당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었다.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서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교제하는 내용들 보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얘기는 허물은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없는 사람들 허물을 얘기를 하거든. 요 남 얘기하는 거는요, 요거는 특별 음식, 스페셜 푸드요, 이게. 남의 말하는 것은 얼마나 맛이 있는지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 거야. 별미야, 별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가지고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함부로 말해버리니까, 무심코 말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 심판날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심판. 세상 사람들은 천국 지옥 가는 심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입을 가지고 찬송을 하고, 찬송을 하면은 그 히브리서 13장에 찬송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입술의 열매라고 했는데, 이 입을 가지고, 혀를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잠언 12장 14절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입의 열매. 13장 2절에도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의 열매, 입술의 열매. 찬송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입술의 열매.
그런데 이 입을 가지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잠언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이리라. 말씀으로 가지고, 입으로 가지고 말씀을 전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기도 하는데, 말로 가지고 상처를 입혀서 이 사람이 구원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시편 140편 1절.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강포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저희가 중심의 해하기를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이 독사의 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입술 아래에 두고 보자 하는 것은 용서한다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용서한다 하지만 결코 잊지 않는다는 것은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습니까? 품고 있는 게 있어요. 지나간 건데 자기 양심에다가 손을 딱 얹고 한번 생각해 봐요. 가지고 있어요. 회개하셔요. 있으면은 속에 이거 있으면 안 돼. 디모데 후서 2장 16절 17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가니 저의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라도가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망령된 말, 헛된 말, 쓸데없는 말, 해서는 안 되는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할 수 있어요. 시편 37편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침묵할 수가 있다. 침묵이 필요하다. 참고 기다리자. 말은 하고 싶지만은, 꼭 꼬집어주고 싶지만은, 이것이 맞다고 딱 이해해주고 싶지만은 알아도 좀 모르는 척하자. 참아주자. 기다리자. 하나님 앞에 맡기자. 말하지 말고 좀 침묵하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잠언 18장 6절로 8절까지.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 미련한 자, 차라리 새끼 빼앗겨버린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자 만나지 마라. 우리가 얼마나 미련합니까? 한두 번 듣고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입술 다툼 일으키고 입은 매를 자청하고 멸망이 되고 영혼의 그물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정신 차려서 서로 격려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남의 말하기를, 그 사람 형편을 모르면서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해가지고 거기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그 사람 형편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바쁘면 바쁜 대로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얘기를 안 하고 이러면은요, 그걸 가지고 스스로 판단해버리면은 안 맞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 형편을 이제 들어봤을 때 충분하게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면은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짓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집에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노를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자, 그래서 이 집집에 돌아다니면서 게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편론을 하며 이의를 만든다.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이 말을 잘하는 사람들, 말이 많은 사람들, 이 구조적으로 형제님들보다 자매님들이 하루에 사용하는 단어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이면은 할 얘기가 많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다 이 집에 가고 이 집에 가고 이 집에 가고 만나는 사람마다 좋은 얘기도 있는데 안 좋은 얘기, 망령된 편론, 일 만들고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은 허물은 덮어주고 좋은 것은 얘기를 하고, 그래야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이 만 은행,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속에 있으면 말로도 나오고 그것이 행동으로도 나옵니다.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보면은 미운 거예요. 미움이 sak이 터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훈 삼아서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라는 책 한 권 속에 한쪽 한쪽 더해지는 감사와 은혜의 시간. 형제자매님들의 일상 속 감사를 들여다보는 감사 한쪽입니다. 김태은 집사님, 정은빛 자매님의 감사 한쪽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주교회 12구역 어머니회와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있는 김태은 자매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감사한 일이 많았습니다.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기도에 대하여 묵상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대상도 많아져 기도의 지경이 넓어졌던 점이 가장 감사했습니다. 전에는 기도의 시작은 늘 개인에 대한 반성과 회개가 대부분이고 가족에 대한 내용이 많았다면 올해는 교회 건축과 안전을 위한 기도로 시작해서 봉사 직분과 역할을 위해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전도 대상을 위해 자매님들과 하는 모사와 연합하는 기도는 언제나 즐거웠습니다. 봉사하기에는 나이도 많고 체력도 부족하고 능력도 연약하기에 저절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맺어준 가족들을 기대하는 대상이라기보다는 사랑할 대상으로, 더 사랑하고 싶은 대상으로, 더 품고 싶은 대상으로 필요를 채워주는 선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시간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1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정은빛 자매입니다. 저는 올해 마지막 청년의 시절을 보내게 되면서 그동안의 청년의 시절을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지나고 보니 모든 것이 감사였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청년의 시절 즐거운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는 밤과 같은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셨고 제 손을 붙잡아 주셨으며 때에 맞는 비를 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계시기에 제가 지금까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순간들이 주님께 받은 감사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근 새롭게 시작된 어머니회에서 생각지 못한 여러 봉사들을 하게 되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모양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 감사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론 제가 부족함이 너무 커서 무섭고 걱정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고 적당한 비를 내려주신 것처럼 앞으로의 신앙생활에서도 저와 함께 해주실 것임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 감정은 오르락내리락 내 마음 나도 종잡을 수 없네 내 마음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정답이 떠오르네 걱정이 몰려올 땐 감사를 선택하기 두려움 앞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이해할 수 없어도
안녕하세요. 생강정보통 리포터 배성원 형제입니다. 저는 지금 2025년 성인 동계수련회가 진행되고 있는 의정부 교회당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님들께 동계수련회에 참석하신 소감, 새해 신앙 목표 등을 여쭤보면서 이 현장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네, 반갑습니다. 네, 황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2025년 올 한 해의 끝에 동계수련회를 참석하신 소감과 어떤 새해 목표들을 여쭤볼 건데요. 구역과 성함 다시 한번 말씀 주시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1구역에서 교제하고 있는 황규황 형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계수련회에 참석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올해는 좀 나름의 제 인생과 신앙생활 가운데 좀 특별한 동계수련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올 25년 7월 말일부로 해서 33년여간 군대 생활을 이제 전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제 동계수련회 또는 학예수양회 이런 기간에 참 특별한 날인데 군복무를 하던 중에는 여러 가지 뭐 상황이라든지 또한 뭐 훈련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항상 기도 가운데 좀 스스로 이제 고민도 좀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가운데 나름 이제 뭐 쉽게 참여할 때도 있었지만은 특히 이제 동계수련은 연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군에서 여러 가지 강조하는 것도 있고 해서 상당히 이렇게 좀 적지 않게 어렵게 이렇게 참석을 하였는데 올해 이제 정말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었고 정말 기도도 물론 하였지만 어쨌든 군 전역 후에 첫 번째 동계 수련회를 온전한 마음 그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참석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신앙 목표는 어쨌든 올해 형님 네 분께서 이렇게 구원을 받으시고 확증하시고 지금 서산교회에서 이렇게 말씀과 교제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지금 천안권에서 동계수련회 참석도 하고 계신데요. 2026년도에는 일본 첫 번째 일본이 되겠죠. 첫 번째가 가족전도입니다. 그래서 처갓집 가족분들이 꼭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군대 생활을 마감하고 어찌하다 보니 또 이렇게 운 좋게 11월에 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직장 동료 분들에게 또 전도가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요. 항상 내심 이렇게 뭐 표현을 할 때도 있고 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항상 1년 동안의 신앙생활은 마라톤이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41.195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마라톤의 어떤 그런 의미를 항상 이렇게 되새겨서 한 달 뭐 1월부터 이제 12월까지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마라톤을 1년 동안 이제 완주를 하기 위해서는 매달 이렇게 또 뛰어야 되는 또 걸음수가 있고 또 하루하루 또 뛰어야 되는 걸음수가 있습니다. 그 걸음수의 의미는 그 기간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물론 하루 24시간 다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과 동행을 하여서 제 나름의 계획 가운데 있는 12월이 되었을 때 마라톤의 41.195km처럼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형제님께서 이번에 말씀해 주셨던 새로운 새해 신앙의 목표와 그리고 전도의 목표들 그리고 마음에 가지고 있던 그 사랑들을 계속 이렇게 전하시면서 그 목표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저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인터뷰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형제님. 네, 반갑습니다. 예, 2025년 올 한 해의 끝에 동계수련회를 참석하신 소감을 구역과 성함과 함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22구역에서 교제하고 있고요. 조은영 자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동계 수련회 참석하신 소감이 어떠실까요? 네. 아주 기쁜 마음으로 참석을 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채워주실까 그 말씀을 기대하면서 동계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럼 자매님 혹시 내년 그 신앙 목표와 함께 표대로 삼으신 말씀도 있으실까요? 네. 롯데 말씀을 막 찾다가 찾은 문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문구를 찾게 되면서 거기에 속한 말씀을 찾게 되었어요.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저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벌레만도 못한 존재로 살아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요거를 잊지 않고 싶어서 이 말씀과 그 문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는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참 더 큰 물음이 되고 또 어떤 우리가 표대를 삼는데 귀한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양주교회 형제 자매님들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좀 적었어요.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는 양주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지금까지도 잘 하고 계셨고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주님의 일을 연합하고 협력해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조은영 자매를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매님 오늘 인터뷰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지금 청년 동계 현장에 나와 있는 전례강 리포터입니다. 저희 또 든든한 우리 최원혁 형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원혁 형제님 이렇게 청년 동계 함께하고 있는데요. 소감이 어떠신지요? 안녕하세요, 최원혁 형제입니다. 청년 동계에 와서 엄청 좋았고 여기 와서 이제 더 신앙의 발전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죄를 많이 지은 것 같아서 회개하고 26년을 살면서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려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한 번 찾아오신 주님의 생명의 빛은 우리 모습 어떠해도 우리 형편 어떠해도 결코 우릴 떠나지 않죠. 그 빛은 어둠 속을 지날 때 더욱 우리를 밝히시고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흔들리는 걸음걸음 붙들어 주시네. 그 빛은 우릴 밝히고 우리 통해 세상을 밝히네. 세상은 우리를 통해 빛으로 나오네. 우린 연약하고 우린 넘어져도 생명의 빛으로 인해 우린 세상의 빛입니다.
살아가지 않죠. 그 빛은 어둠 속을 지날 때 더욱 우리를 밝히시고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흔들리는 걸음걸음 붙들어 주시네. 그 빛은 우릴 밝히고 우릴 통해 세상을 밝히네. 세상은 우리를 통해 빛으로 나오네. 우린 연약하고 우린 넘어져도 생명의 빛으로 인해 우리 세상의 빛입니다. 그 빛은 우릴 밝히고 우리 통해 세상을 밝히네. 세상은 우리를 통해 빛으로 나오네. 우린 연약하고 우린 넘어져도 생명의 빛으로 인해 우리 세상의 빛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입니다. 선택은 인생에서 참 중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가 선택의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힘겨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조언해줄 사람을 찾고 은사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건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 누리는 특권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라도 바로 알고 깨닫게 되는 일이지요. 눈을 들어 하나님께 믿음의 시선을 맞춰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안전하고 든든한 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목자가 아닙니다. 양은 목자가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생수의 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2026년 되세요. 주님은 때론 나를 잠잠히 때론 나를 강하게 부르시네. 그 음성에 순종하여 한 걸음 주께 가네. 순종은 아름다우신 주님을 보게 하네. 순종은 길이었던 곳에 길을 내게 하네. 순종은 주께 드리는 내 믿음의 고백. 순종은 제사보다 더 귀하나니.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네. 그 음성이 나를 걷게 하네. 나즈린 주님의 뜻 아버지 꿈 다 이뤄드리며 살겠다던 나의 고백. 교만한 나의 열정에 내 걸음만 재촉해 참 고독했던 광야를 지나며 이제 너 자신은 기다려. 내 삶은 주의 나라 위하여
내 힘과 내 노래 목소리 땀과 눈물도 주님께로 드려 하나님 나 주신 능력 모든 것 할 수 있다는 것 분명 내 뜻과 꿈 그것을 넘어 아버지 것에 순종하는 것 순종은 주께